갈아엎다. 그러니까 왠지 좀 과격해 보이죠? 정치적인 언사 같고. 그런데 갈아엎는다는 말은 정치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농업과 깊은 연관이 돼 있고 새로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상황에서 사용해버리면 폭력, 힘, 대결, 투쟁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오늘은 갈아엎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정치적인 상황에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상황, 또 특히 농사를 짓는 농업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2019년 어쩌면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녀온 묵은 것, 또 올 한 해 우리가 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버리지 못했던, 또 게을러 버리지 못했던 그 묵은 것,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어찌하면 버리고 새로운 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 북이스라엘 출신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예언서들은 남왕국 유다 출신의 예언자들이 활동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유일하게 이 호세아서만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인 예언자 호세아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 시기를 보자면은 BC 750년서부터 722년까지 한 3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특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는 시기입니다. BC 722년에 바벨론 지역에 있던 아시리아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침입하게 되고, 그때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까지 호세아가 예언 활동을 계속했던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그냥 우리가 은혜스럽게 읽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민족의 위기, 국가적인 상황, 또 어떤 삶의 위기와 연관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그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말기, 패망하기 직전에 어떤 국가의 말기 증상을 그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말기 증상은 바로 종교적인 패역이었습니다. 종교가, 신앙이 썩었다는 거죠. 본래 지녀야 할 종교의 순수성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런 것들이 모두 부패되어 하나님 자리에 다른 신들이 들어앉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돌보려 했던 신앙의 목적이 오히려 신을 이용해서 스스로 부하게 되고 소원을 빌고 성공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9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이 시대의 종교와 너무 많이 닮아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산 제물이 되게 한다,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병을 고치고 성공을 하고 풍요롭게 되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춘 이 시대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말기 증상과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죠. 특히 종교적인 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단과 베델, 여기가 왕립 성소예요. 즉 왕족들, 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곳이었는데, 이 단과 베델에 있는 왕립 성소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서게 되냐면 금송아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금송아지는 어떤 신의 상징이냐면 바알의 상징이에요. 바알의 상징이 바로 황소예요. 황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농업과 관련이 있는 거죠. 즉 바알은 농업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게 하고 알곡이 풍요롭게 맺혀질 수 있도록 관장한다고 믿었던 가나안의 최고 신, 그게 바로 바알입니다. 그래서 바알 할 때에도 그 알자가 신이라는 뜻이죠. 알라신 할 때 그 알, 바알, 이스라엘, 알, 이게 모두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다산 종교 의식이다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것을 수확하기 위한 종교, 예식.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누구에게? 이방신인 바알에게. 하나님의 성소에 바알의 형상을 딴 금송아지를 놓고 제사를 드리는 이 형국은 호세아 예언자가 볼 때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고, 그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호세아서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알을 섬기는 그 자체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농업의 풍요로움, 물질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바알에게 예배드린 그 정신상태와 가치관이 나라를 패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역사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여 나를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신은 누구인가? 그 신으로 바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즘도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는 죄라고 여기지 않겠지만 땅을 사서 땅을 팔아 이문을 남기고, 집을 사서 집을 팔아 이문을 남기고 하는 이러한 형태는 물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되어지는 문제지만, 그로 인해서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고 서민들이 점점점 외곽과 변두리로 쫓겨나가고 있다면 그 투자 자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죄인 것입니다. 땅은, 부동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해서 인간이 소유하여 사고 팔며 이문을 남겨 그것으로 자기의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땅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소유하고 사는 것이지, 그것이 재테크의 수단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눈에 그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왜 그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가? 또 교회도 땅을 사고 팔며 교회의 건물을 증가시키는 그 일을 교회는 또 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종교와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도저히 그렇게는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있는 행태가 아닌가. 오직 잘 벌고 많이 누리고 저장하고 풍요롭게 살고 그것만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종교가 아니라 바알 종교의 숭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한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하여 호세아는 그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 음행한 여인과 같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바람핀 배우자와 같은 그런 모습,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다.
즉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겼으므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죄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행태들에 대하여 묵과하시지 않고 그분은 분명 뭔가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실 텐데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의 위기를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그것이 호세아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원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오게 되었고 그 이후 북왕국은 패망해 버리고 맙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호세아 예언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 아주 간명하게 해야 할 일을 명령해 주고 있죠. 거기에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자는 일어날 기자고 경자는 일굴 경자죠. 즉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민족이 살 길이고 북왕국이 살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이 살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해야 할 일, 다른 그 무엇보다 새로운 그 무엇을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갈아엎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여러 삶의 순간들을 맞이했었는데 그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또 후회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묵히고 살아갔던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면 이 시점, 2020년을 맞이하기 직전인 이 시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속에 묵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묵혀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갈아엎어야 할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것을 갈아엎어라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농업 문화가 들어가 있죠. 농사꾼이 농사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농업과 연관해서 아주 강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왕에게 상소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정조 임금께서 중농 정책을 펴실 때 그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농사 진흥책을 상소하기도 하고 하면서 기계를 발전시키고 종자를 개량하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꿈꾸지 못했던 그런 농업 정책들을 정조 임금께 상소하기도 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셨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의하면 농사꾼은 급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농사꾼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농, 그 다음에 중농, 그 다음에 상농, 그렇게 상중하로 그렇게 나누어서 농사꾼을 분류했습니다. 먼저 하농, 제일 아래 부류의 농사꾼의 이야기죠. 하농에 대하여는 하농, 작초, 지을 짝자, 풀초자. 하농은 게을러서인지 아니면 그의 관심이 다른 데 가서인지 그가 결국 농사 짓는 걸 보면 가을에 보니 잡초밖에 없더라. 그 말이죠. 하농은 풀을 짓는다. 농사 짓는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면 중농은 어떻게 농사 짓는가? 중농, 작곡. 중농은 곡식을 소중하게 여겨서 곡식을 잘 농사 짓는다. 이
중농만 해도 자기 당대에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 사람은 괜찮은 농부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상농이 있죠. 상농은 상농, 작토. 상농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종자도 아니고 알곡도 아니고 상농이라면 모름지기, 땅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작토, 땅을 농사 짓는 거죠. 땅을 제대로 농사 짓고 땅을 제대로 돌보게 되면 그 땅은 대대손손 농사를 짓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되는 거죠. 중농이 자기 현세에 먹고 살 것에 대해서 풍요로움을 늘 보장하게 된다면 상농은 자기뿐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또 자연 전체로 보자면 자연 전체가 다 순환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자연의 섭리에 맞추어 땅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고 후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농사꾼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무엇인가? 땅이라는 거죠. 땅을 잘 일구고 땅을 잘 돌본다는 거죠. 갈아엎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농사를 짓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나도 이 땅에서 살지만 내 후손들도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주고 나아가 땅을 풍요롭게 옥토로 잘 만들어 감으로 해서 그 옥토에서 다른 생명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줄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의 농사꾼, 그게 상농이라는 겁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 말은 한농이 아닌, 자기 혼자만 먹고 살려고 하는 중농이 아닌 모두가 함께 살고 후손들도 함께 살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들까지 깃들어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터전을 만들 줄 아는 넓은 마음의 상농이 되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더군다나 상농이 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개의 계절이 있다기보다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4월서부터 10월까지는 건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10월에서 4월까지가 우기인데 이때 농사를 짓습니다. 4월서부터 10월까지 건기 때에는 농사를 짓지 않기에 비도 오지 않기에 밭으로 일구었던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동물들이 지나다니고 하면서 땅이 다져져서 딱딱해집니다. 그 땅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제대로 씨가 뿌리를 내리거나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도 뿌려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농부가 어리석은지 왜 길가에 뿌립니까? 그게 아니고 건기에는 사람들이 밭 가운 길이 따로 없으니까 밭 가운데로 지나다니니 자꾸 지나다니면 뭐가 돼요? 길이 되죠. 씨를 밭에 뿌리다 보니 그 씨 중에서 어떤 것들은 길이 돼버린 바로 거기에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돌짝밭에도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에 가보니 좋은 땅이라고 해도 거기에 돌들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지 않으면, 그것을 박힌 돌들을 빼내지 않으면 좋은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거죠. 농부들이 그래서 건기가 되었을 때 밭을 잘 돌보고 일구고 바위를 빼내지 않으면, 그래서 바위를 빼내서 한 곳에 모아두어 그것을 경계로 삼게 하고 그것이 바람벽이 되어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좋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농사꾼은 이래저래 상농으로서 밭을 잘 돌보고 잘 일구고 갈아엎고 하는 이 일을 계속해야 좋은 농사꾼 또 풍요로운 곡식을 거둘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언자 호세아는 간절하게 바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을 빗대어서 간곡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건기가 끝나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묵은 밭을 갈아엎어야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그동안 지녀왔던 낡은 가치관들, 낡은 습관들, 낡은 문화들, 낡은 철학들, 낡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아시리아에게 망할 수밖에 없다. 갈아엎어야 한다. 국가 제도를 갈아엎고 종교에 대한 자세를 갈아엎고 삶을 갈아엎지 않으면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호세아는 절절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를 통해서 풍요와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이 애초에 지녔던 초심, 순수한 마음, 즉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해서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상태가 되어야 북왕국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고 예언자 호세아는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오염되면 또 스스로 민족과 신앙에 대하여 어떤 뚜렷한 바른 정체성을 지니지 못하면 결국 그 나라와 그 민족은 망하게 됩니다. 돈이 많고 수출이 잘 되고 무역 수지가 좋아지고 이것이 나라를 세우는 기틀이 아닙니다. 국가의 위기가 오는 것은 정신적인 기둥 그리고 그 기준이 무너질 때 국가의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10대 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자랑들 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정신세계는 그 이전보다 점점점 약해지고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이것은 모래 위에 진 집과 똑같은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젠가 어떤 위기가 닥치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기초는 없는 채 바알 숭배를 통해서 그저 위로만 뭔가 세우려고 하다 보니 그들은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묵은 것, 묵힌 것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끄집어내어 갈아엎어야만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40이면 40년 동안 묵은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이가 50이면 50년 동안 묵힌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100세 이상 되신 분도 많으니 60년 묵힌 거, 70년, 80년, 90년, 100년 묵힌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것을 끄집어 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청년처럼 살 수 있고 젊게 살 수 있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갈아엎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꼰대가 되는 겁니다. 묵다라는 말이 있고 묵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홀기역을 써서 묵다 그러면은 묵은 것 할 때 그 묵다가 되는 거고 쌍기역 묵다라 하면은 어딘가 무엇을 묶어놓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홀기역 묵다나 쌍기역 묵다나 뭔가 얽매여 있는 상태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어느 여관방에 묵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어디에서 잠을 자고 묵다. 이 묵다란 말은 특히 나그네가 모르는 그 어느 곳에서 머무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행자가, 나그네가. 즉 홀기역 묵다나 쌍기역 묵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뭔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 얽매여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죠. 정체된 상태에서는 결코 새로워지지 않고 썩게 돼 있고 겨울로 치자면 얼어버립니다. 지금도 흐르는 물은 하나도 얼지 않았지만 정체되어 있는 물들은 다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름에도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정체되어 있는 물에는 녹조가 끼고 썩은 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그렇듯이 땅도 자꾸 묵히기만 하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묶여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홀기역 묵다이든 쌍기역 묵다이든 우리는 그 상태에서 묵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묵다. 정체된 그 상태에 대한 우리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그것은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관념 앞에 고정이라는 말이 붙으니 변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지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또 한 가지는 강박관념입니다. 강박관념. 짓눌려서 늘 그렇게만 살아왔던 강박관념. 고정관념과 강박관념이 있는 한 새로운 인생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2019년이 끝나기까지 내 속에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 속에는 스스로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십시오. 잘 모르겠거든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창피하지 말고, 여보, 당신이 볼 때 나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나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애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 고정관념과 강박관념이라고 하는 박힌 돌을 빨리 끄집어내십시오. 그것을 갈아엎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삶의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프로 선수들에게는,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루틴. 이 테니스에서 유명한 라파엘 나달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서브를 넣기 전에 바지를 빼야 되고, 어깨를 만져야 되고, 코를 만져야 되고, 양쪽 귀를 넘겨야 되고, 이렇게 해서 쭉 만든 루틴이 1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서브를 넣기 전에 그 10가지를 다 해야만 그 서브를 한번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럼 테니스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승리할 때 신었던 양말을 빨지도 않고 계속 신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양말이 더럽다고 만약에 버렸어요. 그러면 그 선수는 마음에 불안이 찾아와서 그 경기를 망치고 말아요. 어떤 선수는 그런 루틴이 몇 가지가 있냐면 100가지가 넘어요. 그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경기는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루틴을 지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루틴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루틴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게 되고, 그것이 뭔가 흔들리는 순간 뭔가
경기를 잘 뛸 수 없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지를 입을 때 왼다리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오른다리를 넣고, 양말을 신을 때에도 왼쪽 발 먼저 신고 오른쪽 발 먼저 신고, 그런 거 따져보셨어요? 우리만의 루틴이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아,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습관이 있구나. 근데 하루쯤 그걸 바꿔보세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어떤 날 오른쪽 다리를 먼저 넣고 왼쪽 다리를 집어넣으면 뭔가 좀 이상해요. 왜? 제 속에 고정되어 있고 강박되어 있는 그 어떤 루틴이 제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루틴들에서도 우리는 해방되어야 합니다. 꼭 그걸 하면 그걸 해야 하는 그 뭔가,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면 내 삶이 그만큼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타성에 젖어서 진창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눌러 앉아 있던 것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지도 않고 오랫동안 해왔기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으로 늘 밥 먹는 사람은 왼손으로 밥 먹는 사람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다라고 하는 그게 잘못, 정상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래서 왼손으로 밥 먹으면 그 손을 딱 때리면서 바른 손으로 먹어야지. 그래서 바른 손이라고 하는 건 오른손으로만 먹어야 바르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밥을 먹는데 자꾸 할머니가 왼손을 때려요. 그러면은 그것은 아이를 고쳐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 아이에게 어떤 강박관념을 심어주는 걸까요? 내가 갖고 있는 강박관념을 나도 모르게 내 손주에게 또 그렇게 우리는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다, 그 말이죠. 목적은 뭡니까? 밥상에서의 목적은 왼손으로 먹으면 잘못되고 오른손으로 먹으면 좋고, 이게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밥을 먹으면 되는 거죠.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데 내게 있는 편견, 오른손잡이가 옳다라고 하는 그 편견이 왼손으로 밥 먹는 애는 손바닥을 때려가며 교육시켰던 우리, 그것도 역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구별도 하지 않은 채 내게 있는 생각만으로 남을 판단하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내 삶을 살아온 우리, 그래서 우리 속에 묵은 게 많은 겁니다. 그 묵은 거를 빼내지 않으면 또 똑같은 2020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바뀌기 전 갈아엎으십시오. 기경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새로운 생각, 땅을 일구었으니 땅이 포실포실해지겠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처신, 새로운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새해가 들어서 새로운 생각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새해가 오기 전 갈아엎으십시오. 생명력이 없는 것들은 전부 딱딱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엄마의 부드러운 자궁 안에 아이가 들어서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아이가 자라 세상에 태어나듯이 우리의 삶도 부드럽게 갈아엎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야 거기에서 새로운 삶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갈아엎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듯이 내 삶 갈아엎지 않으면 내년에 새로운 내 인생의 밭을 일굴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나도 모르는 편견, 강박관념, 잘못된 습관, 잘못된 처신, 잘못된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어서 2020년도에는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신앙이 배태되어 누가 보아도 아, 저 사람이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사는구나 하는 평가를 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달라졌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도주는 묵은 것이 좋지만, 짠지도 묵은 것이 좋지만, 그 외에 우리 인생, 우리 습관, 우리 버릇 이런 것들은 묵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시간이 지나 묵힌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발목을 사로잡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여 2019년 말미 묵은 것 갈아엎고 묵힌 것 기경할 줄 아는 용기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묵은 것을 갈아엎어야 나라의 위기,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야기한 호사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